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평안한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이 멈추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큰 희생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평화가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평화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계산으로 만들어진 평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왔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내전이 끝날 조짐이 보입니다. 사울 편에 서 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넬이 이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죠. 게다가 아브넬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이 말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신앙의 용어로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지금도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이스보셋을 앞세워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되리라는 판단을 해놓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움직임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신앙적인 언어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태도의 변화를 보인 아브넬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선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아도 솔직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에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 앞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너무 순조로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앞뒤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너무 잘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니 서서히 기도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은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은 순탄한 삶이 아니라 순탄하지 않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형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형통의 삶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